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자랑하는 일이라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계속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 왔네, 대단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그들처럼 나도 한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께 배운 방법도 아니지만 나도 그들처럼 자랑 한번 해볼란다, 그런 얘기예요. 16절부터 19절, 20절까지의 메시지가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어리석은 말이나마 담대하리라.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자기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 나도 한번 자랑해 볼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까지 나도 이렇게 했고 나도 저렇게 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자랑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야, 그런 걸로 치면 내가 너네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런 걸로 치면 나하고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능력을 내세우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1급 귀족이면서 율법의 권위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는 자였죠. 자랑거리로 치자면 결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처지지 않는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로서의 출발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에 기인하죠. 그래서 사도에 대한 권위가 공격받았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개념의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바로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경험했다고 하기가 어렵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 임명한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를 직접 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니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거기다가 사도가 되기 전에는 믿는 자들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그런 악한 열심에 뻗쳤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시샘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울이었던 바울이 왜 이렇게 인정받아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속상하고 저걸 꺾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짐직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볼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이 시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었던 1세기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시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의 사명을 기품으로 감당했더니 내가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자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시샘하고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에서까지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져야 돼? 그것이 아니라 교회로서도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됨이란 주님 주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흔들리게 될 때 사도직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내가 사도된 것은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순전히 걸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었어요. 숱하게 굶고 매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가슴이 짓눌릴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흐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던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져 묻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만 마음에 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는 것들만 말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굶고 갇히고 매맞음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지고, 거기다가 사람으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은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고난받고 핍박받을수록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약함까지도 당당히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의 고백,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절부터 계속해서, 야, 너네들이 인간 자랑, 세상 자랑,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께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자랑, 인간 자랑, 내 자랑 좀 해봐야겠다, 부득불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계속 그 23절부터 27절까지 나 이랬고 저랬고 그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다가,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일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교회의 분열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 가운데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약함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약해요. 다른 사람들이 바보란 소리까지 들어요. 뭐 하는 거야? 어리석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뚫어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느낄 때마다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예. 믿음에서 비롯된 약함이라면 자랑하라 라고 하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접어주고, 믿지 않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그게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고 하는 일들이 허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아시니까. 원래 바울은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었던 강한 자였습니다. 심판, 잡아가지고 재판에 회부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의 생명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자가 바로 강한 자 사울,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약해집니다. 오늘 3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2절, 3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힐 수 있는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돼서 이 벽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타고 내려올 게 없어서 광주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너무나도 약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약한 자가 돼서 광주리에 한 몸으로 의지하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약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가 드러내고 싶은 자랑거리인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죠. 저도 자랑할 게 좀 있긴 합니다. 이건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 자랑을 드러놓으면요,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요? 어떠세요?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해 이러면요, 우와, 역시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하는구나,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많은 부분들이 자기 자랑일 때가 참 많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 번 것으로 자랑을 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자랑합니다. 자식들이 잘 된 사람들은 자식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죠. 물론 모든 자랑은 대부분 감동을 주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고요, 짜증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랑거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 속에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를 교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신다고 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니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걸 보니까 20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고 뺨을 때리더라도, 직접 진짜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린다는 것은 뭔 의미냐, 어떤 표현이냐 하면 업신여긴다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고 종으로 삼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동조했으니 너희들은 업신여김을 당한 거다. 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업신여김 당할 때까지 그렇게 가만히 놔뒀느냐, 왜 그렇게 용납했느냐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많은 자랑거리와는 달리 신앙인들에게는 역설적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데 신앙인에게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랑합니다. 매맞은 것을 자랑하고 투옥된 것을 자랑하고 굶은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짐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낮아짐과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낮아짐과 약함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받게 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받게 된 고통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헌신해야 될 그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될수록, 힘이 들수록 그것은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매맞고 갇히고 고생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나의 매맞은 것으로 인해서, 힘든 일들을 감당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불화를 일으키고 낙심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참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상처를, 그 몸에 스티그마를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높임받으려고만 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를 위해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낮아지고 헌신하기를 다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외적으로부터, 교회 외적으로부터 받는 고통이라면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내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이 뭘까요? 앞에서 당했던 고난은 뭐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앞에 있었던 23절부터 27절까지 있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구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약해지냐? 왜 고난받는 것을 감내하냐? 그것을 왜 자랑으로 여기냐?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누가, 여기에서 말하는 29절에 누가는 누구겠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 가운데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는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속이 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그 23절부터 27절까지 당했던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아픔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뜨거운 교회에 대한 사랑, 건물로서의 교회, 그냥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간절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약한 그때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퍼뜨려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로 내려가신 분이세요. 죽기까지 희생하고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높이며 자랑하는 것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일수록 우리 공동체에는 균열이 생기고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크고 강하신 주님이 낮아짐으로 본을 보이신 이유는 낮아짐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먼저 되려고 하는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흥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되면 교회는 딴짓을 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그건 외적인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 낮아지고 섬기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교자의 희생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으뜸이 되기를 바라고 으뜸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세상 속에서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 살다가 병들고 실패해도 우리의 실패와 약함마저 자랑거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던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검은 돈을 거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끝내 파산했다면 그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오는 실패는 당당한 실패요, 자랑스러운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믿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경쟁하듯이 네가 이거 했으면 나도 이거 할 거야, 네가 이렇게 높아졌으면 난 더 높아질 거야 하는 생각으로 교만의 레이스를 벌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는 결정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쁘시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